오늘 설교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또 성탄절에도 소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소원을 또 빌기도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말해봐, 너의 소원이 뭐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촛불을 끌 때도 소원 빌었어? 별이 팍 떨어질 때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소원을 빌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 말고 좀 행복하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아프지 말고 좀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원은 이렇게 찰나적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소원은 우리의 평소의 삶,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반영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래 동화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세 가지 소원 이야기 아시죠?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에 있는 요정에게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요정에 만났다라고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음식을 준비를 늦게 하니까 좀 짜증을 내면서 그냥 소세지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정말 소세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세지를 보고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아니 세 가지 소원인데 그 중에 소세지 소원이 뭐냐, 부인이 투정하는 바람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저 소세지 저 옆에 내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어서 코에다가 이제 소세지가 붙는 거죠. 이제 소원 몇 개 남았죠? 한 개 남았습니다. 결국은 저 코에 있는 붙어 있는 소세지 떼어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써버리죠. 그러니까 이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더 중요한 측면이고, 또 소원의 내용도 뭐를 원하느냐,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소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그런 재능을 갖고 또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 삼손이지만 그 삼손의 삶을 보면은 그가 이제 소원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소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적국인 블레셋의 그런 모함을 통해서 꾀에 빠져가지고 그건 그가 머리털,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도 다 깎이고 또 두 눈도 뽑히고 블레셋에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죠. 그 순간에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블레셋의 원수를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결박당해 있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지막에 삼손이 죽인 숫자가 평소 여지까지 그가 블레셋을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삼손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고 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가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기회들과 재능들을 갖고 그걸 다 낭비하고 마지막에 그 소원 하나 이루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좀 아쉬운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뭐 소원이 특별히 없습니다.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누구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아서 이제 황혼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삶에 대한 소중함들을 느낀다고 한다면 다 누구나 이런 바램들, 어떤 소원들,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파블로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작가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연금술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연금술사에 나오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면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를 거기에 이르게 한다. 제가 예전에 이 글을 글귀를 읽고 진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람들이 누군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를 거기에 이르게 해준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그것을 바라보면 우주의 기운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은 이런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성과 간절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소원을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소원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 얘기하면은 나는 이런 거 원합니다.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들어가면 또 생각을 우리가 쉽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것이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말하는 이런 소원과 또 우리가 조금 다른 신앙에서 말하는 어떤 소원은 어떤 면이 좀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고요,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소원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럼 소원과 소망의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소망과 소원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소원과 소망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원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신앙에서 생겨납니다. 소원은 미래에 투사된 우리의 의지이지만 소망은 미래로부터 출현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 소망과 소원은 출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소원일 수가 있고,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은 미래에 투사된 우리의 의지이지만 소망은 미래로부터 출현된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점. 시작.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거니와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잃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예.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있다면 시각의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원은 단기적인 것을 보게 하는데 소망은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궁극적인 것에 초점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 된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게 오냐면 좌절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소망은 이와 같은 지금 보이는 어떤 이런 단계만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 궁극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다듬고 만들어서 소망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또 소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고요. 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 액자로 야베스의 기도해가지고 액자로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가 왜 인기가 있을까? 왜 많은 성도들이 이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야베스가 천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좁은 지역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삶을 구하는 거죠. 20평 아파트가 아니라 기왕이면 40평, 50평 넓은 데서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 내 지경이 좁은 데가 아니라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들 그런 것을 잘 도와주셔서 하나님 환난,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들 참 하나도 없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누가 마다하고 누가 그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구절을 아주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는 당연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이 성경 구절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요 조금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소원은요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나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소원을 보면서 소원의 품격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원도 다 똑같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소원에도 이 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바라기를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소원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내 소원의 만족으로 여기는 그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는 풍요로움과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소원인 것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은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의 소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게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들은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감옥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옥중서신이라는 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감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자유롭지 않은 그 몸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라고 하는 것은 학이 목을 길게 뽑아서 기다리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그거를 학수고대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히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지금 자유롭지 않은 그런 묶임의 상태이고, 또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면 자신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이 개선이 되어지고 내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소원,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의 특징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어떤 그런 찰나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에 연결되어 있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만족보다도 우리 영혼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이 물질이 주는 어떤 행복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잖아요. 예. 진정한 사랑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정한 이 소망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이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좀 여러분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주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늘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끔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 안에 이런 소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기쁜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